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영재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영재 빠져간다. 이곳선 타고 소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영재 지쳐서 도긴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영재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영재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이번 달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우리가 9월의 첫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완수하였는가, 또 그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무거운 짐들을 또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주신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이미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가택 연금에 있는 사도 바울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조금의 마음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온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진정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또 내가 주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가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면 그 사람 마음문이 열려서 또한 그 사람이 들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소식이요, 거추장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삶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소식처럼 들려집니다. 세상에서 뭔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비결을 듣는다 그러면 돈을 내고서라도 가서 배우고 듣고 그리고 배울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의 길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여도 그것이 무슨 복음이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실망해 버리고 맙니다. 또한 그 복음을 좀 처음에 믿었다 하더라도 이내 뿌리가 없어서 흔들려 버리거나 떠나 버리거나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참 마음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아야지, 실망하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정말 교회에 깃발만 꽂고 그냥 교회만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전도 열풍이 불고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의 역사들도 일어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실제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무런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군분투해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상황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고, 또한 주께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믿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기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들 가운데 서로 맞지 않냐에 흩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얘기가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그 앞에다 대놓고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인용합니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사람들에게 도전할 때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그리고 결단하면 그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살아있는 자료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도 그러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졌고 우리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본다 그러면 참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안타깝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라도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권을 주었는데 그 우선권을 준 것을 포기하자 결국 그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들을 만한 귀 있는 자들에게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하나 눈여겨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모든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복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할 때 심판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도 주시고 때로는 돌이켜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의 모든 것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앞에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말씀을 내가 품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몸도 음식물을 먹을 때 편식을 하게 되면 몸의 전체 영양소들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몸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 복도,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하게 성숙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전도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계속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우리의 가족은 나의 부족한 점, 나의 결점, 나의 연약한 점, 이런 부분들을 다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영혼 구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지만 또 믿지 않아도 뭐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500장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후렴구 가사를 보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옆에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수영을 못하면 다른 줄을 던지든지, 또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멀쩡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때로 중국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심하게 방치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 그 사회의 단면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무감각해졌는가? 또 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가? 어쩌면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안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다 좋은 게 좋게 되겠지, 다 결국에는 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죽어간다, 정말 저 영혼이 주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태도나 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또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성숙하여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이 그대로 노출되고서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요, 또한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죠. 온누리 교회는 Acts 29, 그래서 계속되는 이 여정, 교회 모토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이 비단 한 교회만의 모토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사명이요, 또 주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것을 수행하는 많은 주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 엘리야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숨겨진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 주께서 택하신 사람, 주께서 구별하신 사람,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 그가 끝까지 주의 모습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단 도와해 주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은 연금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또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일으켜 그들의 결단함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열정 있는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깨달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까운 지인에게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우리 온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것이 너무나 미미하여 참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정말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놓아야 할 것을 놓게 하시며 우리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온전한 것을 날마다 구별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주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 사역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내일 9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또 함께 나오셔서 9월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시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